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핸드아웃 다 보셨죠?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본문을 그냥 한 절 한 절 좀 보았다면 오늘은 좀 본문이 많기도 하고 근데 따로 보기는 어렵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니까 그래서 한 본문으로 묶어 놓으니까 19절부터 30절까지 됩니다. 이렇게 좀 본문이 많을 때는 한 절 한 절 보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마치 여러분들 성경 공부 좀 하셨을 때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또 제가 2주 만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 그러니까 이전 오늘 볼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5줄의 문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 흐름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늘 그렇듯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불편하지만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과 돌보름을 온전하게 하는 한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입니다.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겸손이 내재할 때 참으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게 되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지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두렵과 떨림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라고 했고요. 그 제사가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2주 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사지만 서로를 섬기는 것도 분명히 제사라고 빌립보서나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왔다고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아무래도 또 본문을 한번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본문이니까 성경 본문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0절을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2명을 보내려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고 아마도 이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찾아간 사람이 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2명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편지를 들고 가는 이들을 미리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소개할 때는 보통 많은 고대 사람들이 소개할 때 그는 너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너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기존의 패턴 두 가지 패턴이죠. 누군가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내게 이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를 맞이하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다.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소개하거든요. 똑같이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교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짧은 추천서다, 소개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사람은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사람, 너에게는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언제 만났던 사람이죠? 나이가 어립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선교여행 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디모데, 디모, 존경하다, 사랑하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자인가 보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자,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말을 보시면 여기 약간 모니터를 좀 보시면 수고는 이제 우리 번역이 수고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종이 뭔지 아십니까? 둘로스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라는 배로 선교하는 단체도 있죠. 둘로스가 종인데 둘로스를 동사로 바꾼 동사를 써서 복음을 위하여 또는 복음에게 순종하였다, 종로로 타였다는 뜻입니다. 함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섬겼어요. 종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게 종로로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표현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왜 제가 중요시 여기냐면 보통 복음이 주인이고요. 우리가 종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따릅니다. 이거 맞죠? 이게 너무나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상식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이 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종노릇하고 복음이 내 가려운 것을 들고주길 바라고 복음이 내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고 복음이 내 앞에 읊조르기를 바라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에게 종노릇하고 내가 복음에게 헌신하고 복음의 명령에 내가 종처럼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음에게 종노릇한다, 복음에게 함께 수고한다는 뜻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종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복음이 종이 돼서 복음이 늘 내게, 말씀이 내게 내 필요를 계속 채워주기를, 물론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주종 관계, 이 정체성의 관계는 혼동하면 안 되는데 복음이 늘 주인이고 우리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한결같이 수고한다는 표현은 내가 복음에게 종노릇한답니다. 복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복음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종으로 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복음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종노릇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이 놓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종 관계는 엄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이 주인, 우리가 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교회 형편을 진실히, 즉 성심성의껏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까? 20절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겠죠. 디모데야말로 그건 누구보다 너희 교회를 끔찍히 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 하면 이게 아프로디테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아프로디테는 라틴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미와 사랑의 여신이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음역돼서 에바브로디도가 됐습니다. 아까 디모데는 신을 사랑한다, 신을 존경한다, 좋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디도의 이름은 여신, 우상신이죠. 기회에서 볼 때 우상신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우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부처 목사예요. 아니면 제 이름은 우보살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거예요. 이거 아프로디테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이름을 그대로 쓴 기독교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끔찍히 여겼는데 디모데만큼 초대교회에서 많이 회자되지 않았는가? 교회에서 충분히 쓰임받아서 이곳저곳에 기록에 남겨있지 않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만큼이나 굉장히 값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놓쳤던, 빠른 시기에 순교하였던, 아니면 이름이 별로 거룩하지 않아서 이름을 고치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만 어디에서도 나오질 않으니까요. 어쨌든 디모데나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다른 교회 주요 인물들에 비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삶에 비해서,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긴 그 삶에 비해서 굉장히 교회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선교회라는 이름 보신 적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모임 전혀 없죠. 그만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초대 교회사에서 이름이 완전하게 감춰져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별로여서, 아니면 일찍 순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라고 하죠. 25절 보시면, 그죠? 형제죠. 나의 형제요. 왜 형제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니까 형제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형제입니다. 또 함께 수고했어요. 똑같습니다. 함께 종노릇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복음이 주인이요, 사도들은 다 종입니다. 복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함께 종노릇했고 군사 함께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웠겠죠. 그다음에 그는 또 뭐라고 하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래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래도 저번에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 감옥에서는 그 죄수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여주면 탈출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 힘이 빠져야 되고 온몸이 욱신거려야 돼서 자주 때립니다. 법적으로 하루에 밥을 한 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그걸 지킨 감옥은 어디에서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한 끼 주면 힘내서 굴파니까, 나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죄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돌봐주는 사람의 돌봄을 인정해 줬대요. 너그럽게 관용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라지면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도 돕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자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26절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간절히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근심을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뭐 때문에 근심하죠? 26절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보통은 내가 아픈데 교회가 몰라주면 섭섭하죠. 에바브로디도 완전히 거꾸로, 내가 아픈데 혹시라도 교회가 알까봐. 근데 교회가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이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근데 이번 문제를 보시면 그럼 이 두 사람을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19절, 디모데를 보낸 까닭을 보면 19절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지만 두 개예요.
일단 19절 제가 밑줄 쳐놨죠.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자,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사정을 누가 알므로요? 사도 바울이 알므로.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보고할 거잖아요. 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위를 받다, 평안을 받다, 그 다음에 안심하다. 이 안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은 그건데, 제가 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헬라어 본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 빠진 게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다음에 안위를 앞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나도를 넣어야 돼요. 나옵니까? 나도. 이게 영어로 입력하면 카고인데, 카에는 엔드고 에고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인데, 이걸 무슨 뜻이냐면 나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하면 누군가가 또 안위를 받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냥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하면 나만 안위를 받는 거지만, 나도라고 한다면 누구도 안위를 받는 존재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그 안위를 받는 또 다른 대상은 아마도 디모데의 방문을 받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디모데의 방문을 받고 교회도 안위를 받고, 교회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오니까 평안하죠. 안심을 누리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될 사도 바울도 안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목적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위 받기 위해서, 교회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까닭은 28절에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보낸 사자니까 다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재회하잖아요. 28절. 그래서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바울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밑에서 잠깐 같이 볼 겁니다. 네 번의 근심이 나와요. 26절부터 28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목적은 분명한데 두 가지인데, 그때 이제 근심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네 번의 근심이 나옵니다. 보시면 26절 한 번, 27절에 두 번, 28절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은 뭐였죠? 기쁨의 서신이었습니다. 기쁨의 서신에서 근심이 네 번, 그것도 아주 짧은 구절에 네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기쁨의 서신인데, 물론 이제 그 양옆으로 막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지만 이유가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네 번의 근심이 나오는데, 한번 누구의 근심이 한 점 한번 보실게요. 26절 첫 번째 근심은 누구의 근심이죠? 26절에 나오는 근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입니다. 왜 아까 근심했대요? 자기가 아픈 걸 교회가 알게 돼서. 희한한 근심입니다. 알게 되면 더 좋죠. 이제 뭐 선물이 오겠구나, 전화가 오겠구나, 어디 많이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근심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근심이 그렇고, 두 번째 근심은요, 근심 위에 근심. 두 번째, 세 번째 근심인 거죠. 바울의 근심입니다. 그가 병도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말은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있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고, 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는 전혀 근심이 없어요. 계속 기뻐했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근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근심이고, 세 번째 근심도 바울의 근심이에요. 28절에 나오는 어떤 근심일까요? 바울의 근심. 이 근심은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즉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것을 봤을 거잖아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했는데, 그들이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을 거고요. 그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근심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번의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고 나머지 근심은 사도 바울의 근심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생긴 근심은 하나도 없어요.
남에 대한 근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내가 아픈 걸 알까봐 알아서 근심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근심되고, 또 그 교회가 또 이 에바브로디의 소식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도 근심했다가 둘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 이런 근심인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근심인데, 이 근심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실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으면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근심, 기쁨의 서신 안에 있는 4번 반복되는 이 근심을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해결해 주시겠죠.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가득 찼던 근심, 또 교회에 가득 찼던 근심,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근심 위의 근심,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29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을 싹 제거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에 보내릴 목적을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 보면, 그런데 두 사람은요, 사실 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만, 두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21절과 30절. 21절, 이거 오늘 우리 8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포함되어 있죠.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세상은 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교회를 포함한 그들입니다. 그냥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아무리 떠올려봤는데, 아니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왜 떠올리겠어요? 교회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누구를 보낼까 봤는데, 디모데처럼 자기 일 말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이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복음, 이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의 종로로 타는 일과 그다음에 돌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30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갔나요? 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뭘 돌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일과 자신이 있으면 그리스도 일, 복음의 종로를 타는 것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 돕는 일, 이것과 자기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이런 공통점인데, 제가 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기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좋아했던 건 뭐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하지만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죽음이었지만 교회에게 유익한 것은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삶을 더 선호했습니다. 유익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거죠.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겼던 삶. 그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 및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비우신,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내어주신이라고 제가 번역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나은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사실 더 나은 것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까지 마치고 나면 더 나은 것이라는 주제가 빌립보서를 꿰뚫고 있는 핵심 개념이에요. 이제 4장 마치면 한번 할 건데 제가 미리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나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더 나은 것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4장 가면 이게 훨씬 더 풍성해져요. 말씀이 축적이 되니까. 여겼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들 셋이 당연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연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들을 둔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밖에 없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세상 든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29절에서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 여기라고 교회에 말씀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것이 이제 정리에 해당되고요. 나눔 질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디모데인데요. 저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아니 저는 바울인데요. 저는 그냥 우성훈인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들 대단하지 않아요? 근심이라는 건 도대체 자기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근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아파서 근심이고, 내가 아픈 걸 교회가 알아서 그게 근심이고, 또 저 교회와 에바브로디도가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 서로 근심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은 또 그 보니 또 그게 근심이고, 자기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으면서 맨날 맞는데 그건 하나도 근심이 아니고 그 저들이 아픈 게 그렇게 근심인 거예요. 이런 근심 공동체라고도 누군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이 끈끈한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2명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데, 에바브로디도밖에 없는데, 보내면 언제 올지 몰라요. 다 매일 필요한데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근데 둘을 보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게 둘밖에 없는 사람을 보내버린다고요. 다시 올 동안 그는 감옥에서 홀로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둘을 보내버립니다. 보낸다는 것은 나는 다 잃어버림이거든요. 나는 비어있게 되는 건데, 마치 그래서 이렇게도 적용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를 비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둘을 보내서 옆에 모든 것을 비우고 그것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 넣었다. 넣었다니까 물건 같아서 하나님을 채웠다. 하나님으로 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에 의지하지 않고 둘을 보내고, 사도 바울은 더욱 하나님께 의지했겠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존귀하게, 더 낮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4장 마치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빌립보서는 뭐라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나중에 한번 볼 텐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잘 우리가 일단 그 일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같이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한번 곰곰이 나눈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